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모든 것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앞에 있었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적, 그리고 자신들의 뒤를 따라왔던 대적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 감격 속에 수르 광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쯤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기적의 역사들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고통을 이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은 광야길에서 가장 필요한 식수,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그 물이 없는 그 타는 듯한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발견된 물도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자 그 물을 바라보며 마라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마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쓰다, 괴롭다, 고달프다, 그리고 가슴에 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라라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들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다라는 이 원의미는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근데 이 의미의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들이 한 번 모세를 원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밤을 지새우면서 원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수군거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게 뭐죠?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마라의 샘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이 물, 마라라는 이것은 단지 음용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수많은 마라와 같은 인생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인생살이를 올해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복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형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거 있죠. 그 두려움은 2023년도에 그렇게 쓰디쓴 물과 같은 마라를 겪었던 이들에게는 더 분명해집니다. 혹 2024년에도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애달프고 가슴에 시리는 듯한 그런 아픔들이 혹 올 한 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면할 여러 가지 인생의 마라의 쓴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면한 한 여인이 있지요.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살 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아주 유복한 가정 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흉년이 찾아오자 그 흉년 속에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이민의 발걸음이 나오미에게 어떤 결론이 되어집니까? 그 해에 남편을 여입니다.
그리고 10년이 되어서 아들들이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그 가정에 과부 셋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며느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한 며느리,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모압인이었던 룻만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나오미가 아니었느냐.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웃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난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룻기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가슴이 시리도록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발걸음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와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잘못으로 주어지는 마라의 쓴물, 그리고 우리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라의 쓴물, 또 그것도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마라의 쓴물들을 올 한 해 우리가 겪게 되어진다라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놓치지 않고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마라와 같은 인생을 겪는 순간일지라도 살아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기를 올 한 해 원하실까요?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 마라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 구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밤새도록 원망을 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원망을 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모세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그들과 같이 그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놓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짖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 속에 부어져 있는, 자신 속에 다가오는 상처, 아픔, 괴로움들, 그리고 무시와 멸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냈대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모세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고생을 했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바로 앞에 그 모욕을 당하고 바로 앞에 그 목숨을 걸고 선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밤새도록 팔을 들고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토해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토해냄의 대상, 쏟아내는 대상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삼고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쏟아내는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낼 때 놀라운 것은 모세가요, 그 백성들을 향한 원망을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믿음의 기도의 내용을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또다시 살아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 7절 8절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토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조금 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만큼 괴로움의 시절을 겪은 이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가 역사 속에 드라마틱하게 등장하게 되었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는 그 시점 이후에 다윗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말이죠, 10여 년 동안 말입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어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고, 미친 자의 삶을 선택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픔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다윗의 위대한 점 첫 번째는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또 다윗의 위대한 점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매 순간 두렵고 매 순간 공포였고 매 순간 죽음의 목전에 놓여져 있었던 아픔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한 모든 절망과 모든 고통의 문제의 해결,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시편 62편 말씀처럼 토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제가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그 속에 있는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다윗이 그 원망, 그 사람들의 그 불평, 그 끊임없는 수군댐을 뒤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의 내용으로 쏟아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매 순간 자신의 삶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지 않아도,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맷돌을 아주 기가 막히게 던져서 골리앗이 넘어진 것인가요? 아니지요.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자신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달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즉, 물맷돌이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끊임없이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믿음 속에 때로는 서슬퍼런 칼이 목전에 다가와도 그의 생명을 지켜줬던 하나님, 그리고 그 지명수매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의 세력이 더해지도록 그의 삶을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기이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하는 말로 신비스럽다라는 것이에요. 이 신비스럽다라는 또 의미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셨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지나친 게 우리 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되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내가 그 어려움 속에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즉,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괴로움 속에 그때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쓰여지는 단어가 귀합니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매 순간이 여러분 삶에 귀한 일들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는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올해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그 귀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 그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언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시간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때에 오히려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마라라는 것으로 결론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마라를 달게 만들어줬던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순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무 가지를 마라라는 샘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마라의 샘물에 던져졌던 이 나무 던진다고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저 샘물결에 있는 저 나무를 베가지고 저 물속에 던져, 그러면 고침받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한계, 과학적으로 증명,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즉,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명령에 모세는 어찌하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바로 아까 1번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목숨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들으셔서 높아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가 지팡이를 들고 혼액바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갈라지게 만드셨잖아요.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즉 먹을 수 없었던 농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음용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면 이 나무를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지금 물이 썩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나무들 탁 던져 놓으면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는 그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명예와 돈을 얻겠습니까? 그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있어요. 늦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나무가 유도화, 협죽도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르두프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이 말입니다. 이 나무는 독성을 갖고 있어요. 독성을 갖고 있는 나무가 물을 썩은 물을 해결한다? 그러면 이 나무가 무슨 용한 게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미 우리의 방향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협죽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그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니 나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니 모세가 무엇을 하지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종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결 예법에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었어요. 그들이 그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순종하니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야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개했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나라의 물이 더 깨끗해, 더 좋아 라고 말이죠. 이성의 한계에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한 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씻었을 때 그의 한센병이 나을 거라는 걸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씻으니 말씀대로 하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무기를 주셔야지요. 뛰어난 전술 전략을 주셔야지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세요.
비록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어떻게 물에 몸을 담근다고 한세병이 치료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며 여러분들이 멈춘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삶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삶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루강역길과 같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껏해 발견했는데 그물이 쓴물 마라와 같은 오히려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이한 역사들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어 안타까워하지만 그래도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 누군가를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올 한 해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